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훈련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당혹감은 우리의 무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가삼 커뮤니티의 책 읽는 개미, 전보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들 모두 다 한 번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죠. 체벌. 체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레카를 외쳤던 책이 2권이 있는데요. 그 2권 중에 첫 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벌. 이 책 2권이면 충분하다의 첫 번째 책.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입니다. 이 책은 94년도에 출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2020년에 새로 나온 수정판이고요. 출판사 그나무라는 곳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2가지가 반드시 정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당황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에 처하는 게 이 2가지 기초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가지 기초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2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떠한 목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근데 이 책은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분별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지만 이 주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적당히 가려가면서 내 주관을 가지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굉장히 길어요. 6페이지나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소제목들까지도 모두 다 목차에 실어놨어요. 그런데 저자의 주된 주장은 첫 번째, 2번째 챕터에 모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에 관해서는 5, 6, 7, 세 챕터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1, 2챕터에서 말한 저자의 주장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훈련은 뭐냐 하면 아이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 아이의 마음을 다뤄주는 것, 조절해주는 것이 훈련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우리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아이의 행동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 아이를 가르치는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징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징벌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징벌은 그 행동 이전에 이루어진 훈련의 부재를 메꿀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훈련 중에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훈련은 순종 훈련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순종 훈련은 순종으로 인한 어떤 행동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순종함으로써 그 과정 가운데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으면서도 굉장히 아팠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부모들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아이들을 훈련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아이는 왜 이래?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는 참 별나요. 우리 아이는 고집이 세요. 라고 말하지만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훈련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부모가 부지 중에
모르면서 무지한 중에 아이를 그렇게 이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당혹감은 우리의 무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의 본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요구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경고를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뭘 알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뭘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애가 좀 커서 알 때 되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땐 늦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 시간 동안 아이는 이미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에 이미 습관화가 되었고, 그것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지경에 이미 이르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절제력이 없고 아무 이성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절제를 가르쳐 줘야 된다. 어린아이가 아는 절제는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이 유일하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 대신해서 아이의 양심이 되어주고 가치 체계가 되어줘서 아이에게 그 자기 중심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훈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훈육을 이루는 것은 매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신뢰 관계다. 애정과 상호 존중,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를 아끼는 마음, 신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잘 엮여진 끈이 되어서 이 끈으로 인해서, 줄로 인해서 아이의 훈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뼈아픈 말을 또 한마디 던지는데요. 부모가 아이들과 관계에서 느끼는 문제점, 그 모든 문제점은 우리는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관계를 그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드러나는 작은 문제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흔들 수 없게 그렇게까지 커진다라고 또 저자가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5, 6, 7과에 가서 본격적으로 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부분은 저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갈 건데요. 왜냐하면 매는 성경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그것들을 매로 가르치면서 훈련시켜야 된다. 아이들을 경책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먼저 이 책에서 5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가 성경적이다라는 근거들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책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도 이거는 사랑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때려요? 너무 귀해서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감성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면 마땅히 아이를 가르치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며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저자가 매에 대해서 5, 6, 7과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은 앞에서 이미 저자가 말한 내용들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아이들이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또 종교적인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또 홈스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정에 좋은 학교를 들여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 생활이 중요하다 라면서 홈스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뒷부분들은 다 앞에서 말한 부분들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들은 책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이 다음 편에서는 제가 체벌에 관련돼서 제게 큰 도움이 됐던 한 가지 남은 책을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대리인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고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에게 우리가 설사 나쁜 엄마, 나쁜 아빠처럼 여겨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육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번의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